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읽을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 죽임당한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전했는데 큰 기쁨이 있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과 터키에 있는 지역,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쪽까지 전부 다 영국까지 그렇게 퍼져가게 되죠. 그래서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첫날에 갑바도기아를 갔어요.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또 타고 또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이 산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 거기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편안히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밥 먹고 참 그 모습을 또 괴렘의 그 지하 도시에 괴렘의 동굴이고 또 대린 유수인가요? 거기 또 대린 구유 거기 또 들어갔어요. 땅굴로 제가 북한의 땅굴도 가봤거든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여기는 막 가지고 몇십 메타까지 내려가는데 제가 키가 크잖아 또. 땅굴이 조그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거기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그 당시에 전기도 없었을 텐데 깜깜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줄이 있죠. 줄 중간중간에 줄을 이렇게 해놔요. 그래가지고 깜깜하니까 줄을 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있다가 죽는 거죠. 그런 일을 왜 그들이 감당했느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부인하면 되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되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지켰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오히려 그 핍박이 복음을 사방으로 왕성하게 퍼지게 하는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와 뜻은 참 오묘하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팍 퍼지게 되는 계기가 오히려 되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번 기회에
교회, 예수파들 다 죽이자. 교회를 박멸하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근데 그 결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에 큰 손상을 주는 거예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이 율법이 그들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믿고 있었는데 율법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복음이 번지고 퍼지게 되면 그야말로 유대인들 자기들이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전염병처럼 막 번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자가 생겨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에 이상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오늘 빌립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베드로,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해서 예수를 자기가 자기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막 고백하며 믿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받는, 교회가 핍박받는 일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전까지는 사실 예루살렘에만, 교회에만 베드로 목사님과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부흥과 확장에 힘썼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적인 일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 각각 흩어진 교인들은 그럼 무엇을 했는가? 피해 다니며 그냥 끝냈나?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처럼 흩어짐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도상으로는 위쪽이죠, 사마리아가. 그러나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12지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시리아에게. 그때 망하는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통성을 잃게 하는 그런 작전을 썼고 남유다 2지파는 포로 정책을 써서 바벨론에게 붙잡혀 가잖아요. 이렇게 혼혈족을 이루고 있어서 이 유대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종교 생활도 이 정통 유대인과 달리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12지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남과 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 그리심산에서 별도의 예배처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동일한 그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어 왔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죽인 예수,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러니까 그 복음의 놀라운 그 파워가, 다이나믹한 그 파워가 사마리아 성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였던 바울,
그 바울이 이제 사울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유대인의 멤버로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로 변화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갈 때 보니까 그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그 당시 교회가 개척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바울의 놀라운 선교의 그런 은혜, 그런 역사, 그런 사역 열매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다 쓴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my chosen instrument,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한 놀라운 주인공, 그 바울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고 제반 학문을 다 전수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너무나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예수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명감에 불타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충성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바울은 그때 버스를 탔을까요? 걸어 다녔거나 낙타를 타고 다녔거나 그랬겠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 같은 존재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은 사람. 그리고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청년. 너무나 과격하고 지나친 면이 있었지만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 그런 청년의 사울의 모습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주님께 긍휼을 입었다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때는 몰랐다는. 지금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모르고 지은 경우는 어떡하죠? 좀 감해주지요. 알면서도 지으면 더 중해지지. 가중처벌을 받잖아요. 사울의 등장을 이처럼 오늘 보여주는 것은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가에 대한 사실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뜻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주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저도 부르셨어요. 또 저는 직분도 허락하셨어요. 목사로도 부르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울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핍박하는 자라도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아니요.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로 변화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이십니다. 살인자, 그런 사람들도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그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있다 우려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중앙지방에 교회 이름 중에 큰 기쁨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큰 기쁨이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신.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독교 유적지가 있고 그렇게 바울의 흔적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무슬림권이라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그 기쁨을 전하는, 터키에 선교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스에도 동방정교회지만, 그리스 동방정교회지만, 그러나 거기 개신교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보내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처럼 큰 기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여러 곳에, 여러분 남편부터, 여러분 자녀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 곳에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능력이 동일하게 2025년 3월에도 이 인천 땅에도 이 연수동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동일하게 그 임한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 핍박받았을 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닫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때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